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의 거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절기 가운데 내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하루 날을 정하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하실 때 그냥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을 어디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앞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멈추었을 때 그곳이 바로 모압 땅이고, 그리고 그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할 건데,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 군대가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진이 나온 데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스스로 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악한 습관들, 나쁜 죄악의 습관들을 이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나요?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율법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율법을 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없애버려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면서 이 율법의 일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전해지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벼룩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말씀을 읽으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이런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몽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변을 보는 것은, 사람 똥 누는 것은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이면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똥을 누는데 어디서 누라고요?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볼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게 이게 율법으로까지 주어져야 되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 누가 밤에 몽설을 한다 이런 것은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부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스스로 알아서 삼가라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죄 문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를 가려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똥을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자체가 황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 안에다가 만약에 아무 때나 똥을 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 안을 거니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똥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진영 안에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영 안에 거니시는데 아무 때나 똥 싸면 어떻게 됩니까? 똥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데 불결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있으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깨달을까요? 1, 2, 3번 중에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세 번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그거 보면서 예배 저렇게 드리는구나 배우지. 누가 성경 읽으면서 처음부터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설교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경하고 저 사람도 표정도 구경하고. 근데 보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뭐 이렇게 보니까 발장을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예배 시간에 끔짝짝 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앉아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저래도 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대로 그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을 같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불결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이거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불결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도망한 노예를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당연히 주인이 찾아오겠죠. 근데 그 주인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노예를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경이 써있었던 이 시대는요.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노예가 도망을 갔을 때 그 노예를 찾으러 갔는데 그 노예를 다른 사람들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어서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예가 도망을 왔을 때 이 노예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노예가 막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이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가둬두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압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이 노예를 그렇게 압제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 노예가 도망갔을 때 이 노예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노예가 도망왔는데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를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을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그냥 막무가내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데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이 노예를 함부로 압제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노예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주인이 종을 함부로 이렇게 압제하거나 함부로 때리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매를 때리더라도 40대까지 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때리면 노예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라 할지라도 함부로 때리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에 있어서 해당되어지는 노예들은 바깥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이방나라의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압제를 당했을 때 그때 도망오는 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안으로 도망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으로 도망오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 노예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나라 가운데서 압제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예가 범죄하고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잘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빌레몬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근데 그 주인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도망갔죠. 근데 로마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자기도 빌레몬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너 주인 빌레몬을 안다 하면서 내가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 주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런데 사실 그 시대는요, 그렇게 주인이 노예가 도망을 갔을 때 주인에게 이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그 노예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사실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라면 그럼 반드시 그 죄값을 그 이웃에게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하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고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껏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원을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난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창기가 나옵니다. 이 창기는 성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창은 성적으로 몸을 파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이 써있었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신전 앞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로 매춘 행위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풍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 매출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떤 돈이라고 얘기합니까?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돈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돈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지만 이 헌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사용합니까? 당연히 교회가 사용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 때 그 교회가 그 헌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릴 때도 이 헌금이 사실은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보시는 거예요. 아무 데나 돈 번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양심에 끓이기는 그런 돈은 우리가 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적으로 끓이기는 직업이라면 그러면 그거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창이 있는데 남자가 성적으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다 남자들이 오겠죠. 그러면 남자가 와서 남창을
돈을 주고 사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건 동성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동성애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전부가 뭐예요?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매춘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제도와 가정을 그냥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이 내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기본적으로 이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5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70%에서 80%까지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쌀 한 가마 빌려주면요, 쌀 두 가마 빌려줬을 때 나중에 추수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소득을 얻게 되면 두 가마 빌린 사람은 세 가마를 갖다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게 옛날 이 고대 시대에도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구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될까? 그 이유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서로 장사를 하잖아요. 무역을 하잖아요. 무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돈이 오가면서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상거래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이렇게 빌리고 하게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의 은혜가 흘러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굳이 이런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도와줘야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힘든 성도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사를 하는 목적에서 뭐 사고 팔고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이윤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인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사람의 마음이요 엄청 간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 하니까 이렇게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암이 걸렸다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덜컥 겁이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새벽 기도할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죄송합니다. CT를 찍었는데 사진이 바뀌었는데요. 다른 사람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환자분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진이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취소, 새벽기도 취소. 이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새벽기도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서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신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서운하는 일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부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가난한 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자는요 가난한 자가 자기의 곡식밭에 포도밭에 들어왔을 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법은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이 오늘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오늘 도와서 따먹고 내일 도와서 따먹고 모레 도와서 따먹고 매일같이 와서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따먹으면 율법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는 담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그릇에는 담아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단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매일같이 오는 사람을 그 가난한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호의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부자도 거룩해야 됩니다. 부자들도요 자기 자신의 것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구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구라고 합니다. 왜요? 밖에 얘기해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 찾아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근데 어떻게 도와주죠? 그게 문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금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게끔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온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 태진동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사시니까 주일날 교회 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가 옛날에 10년 전에는 교회 집사까지 했다더라고요. 네. 그럼 옛날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헌금도 해야 되고 막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나오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안 된대요. 왜 자기가 안 되죠?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뭔데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포도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따먹는데 매일같이 따먹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가난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자는요. 부자도 동일하게 진심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그럼 이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워갈까를 같이 기도하면서 힘쓰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제 스쳐 지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구라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구구라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하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냥 좀 냉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서 그냥 내쫓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고 왔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도움을 통해서 자립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 안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진영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똥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치워야 되잖아요. 진영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거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늘 일상 속의 거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주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더럽고 불결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제약된 것들, 주님 이제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한 한 주간 또한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자로 또한 이 가을 절기를 맞이하여서 속죄일을 통하여 또한 주님 우리가 하루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우선으로 또한 아버지 생각하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어떠한 그러한 분주한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우선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 그 마음의 준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할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또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